오늘 현재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12장까지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과 3장까지 나눠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민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느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어디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지으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사들의 처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들, 이 서신의 발신자, 그러니까 기자들, 기록자들은 세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들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단이 되겠죠. 그들은 바울 선교단. 이외에 또 다른 분들도 아마 돕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서론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 부분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바울은 앞장 5, 6절과 연결하여 데살로니가에서 자신들의 신중했던 처신을 설명한다. 이것은 외부인들의 비판에 대한 변증의 목적이 있다. 압축해서 이런저런 말을 요약해 봤는데요. 우선 앞장 5, 6절을 우리 한번 되돌아가서 복습도 해보고 어떤 내용이었던가 볼까요? 5,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던가를 5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수렴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성령께서 그들의 말로 전파하는 그 사역을 사용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또 선교사들의 그 안에서의 처신, 행동, 그런 것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선교단의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너희도 그것을 함께 체험했지 않느냐, 목격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의 그 사역이 성령의 쓰임을 받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신 있게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남겨뒀거든요. 그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의 처신,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들의 행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언급 안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자신들이 그 안에서 신중하게 처신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은 외부인들의 비판에 대한 변증의 목적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외부인들의 비판, 우리가 이 장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이 그냥 뭘 평범하게 평면에서 가르치기 위한 내용보다는 배경이 있구나,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할 만한 배경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에 특별히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그 사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외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악의적인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마저도 그런 비판에 휘둘려서 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약해진다거나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거나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서 이렇게 길게 자신들을 변증하는 목적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 사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에 살면서 비판의 표적이 되기가 쉽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요즘 그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행동을 참 잘해도 의롭고 또 선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도 뭔가 꼬투리를 잡고 왜곡해서 우리를 비판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영락없는 비판의 표적,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같은 형식으로 토막토막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을 읽고 바울은 선교단의 데살로니가 방문을 어떻게 상기시키는가라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 우리 1, 2절 읽으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3절, 1, 2절이라겠네요. 1, 2절 맞죠? 2장이니까 1,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상기시키고 있죠. 데살로니가 사역을 어떻게 했던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그걸 이제 바울 자신의 얘기이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직접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간 것이 결코 헛되거나 공수표를 날리거나
표적이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 너희 분명히 알지 않느냐. 분명한 열매가 있었고 너희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 하는 표현은 원래 텅 비다는 뜻인데 공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사역이 뭐 근거도 없고 어떤 정당성도 없고 그렇게 될 때는 공허하지 않겠어요? 헛짓거리를 한 거죠. 또는 결실이 없다. 수고했으나 아무 열매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친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상기시키는 말, 너희가 친히 안다 이 말을 아까도 읽어서 우리가 느꼈지만은 절절히 나와요. 1, 2절에 나오고 5절, 9절, 11절에도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했고 같이 목격했고 함께 나누었던 그 현장들을 상기시키도록 회상하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들의 확신을 붙잡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어떤 점을 상기시키고 있죠? 앞 얘기도 있는데 핵심은 너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아니라 먼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들렸던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투성인 가운데 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일. 그러나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의 가족이 믿게 됐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낙심이 돼서 아이고 더 이상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일을 쉬고 몇 달간 돌아갔다가 돌아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역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했죠. 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내 그 일이 중단되었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지만 오래 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피해서 다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무릅쓰고 목숨의 생명의 위협이라도 감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던 점, 우리가 무슨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때 자고 큰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환난 가운데서라도 이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힘의 원천이,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과연 하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그들이 공급받지 못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용기 있는 이런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본인들이 교회로 서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다시 회복하고 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부터 6절을 가지고 문제 우리 읽어봅시다. 선교사들이 견지했던 복음 사역의 동기는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동기를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가 대강 그 동기에 관한 언급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절절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우선 3절 읽고 정리해 봅시다. 3절 읽읍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선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 권면. 그러면 이제 호소지, 호소. 어떤 호소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하는 호소죠. 그런 권면은 세 가지 동기에서 안 했다고 하는 건데 무엇을 언급했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 간사함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잘못, 에러, 영어로 그런 뜻인데 간사함도 좋은 번역 같아요. 간사함이 뭐죠?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이익이 앞서요. 이익을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어떻게 하면 처신하면 이익이 되겠는가 변하고 자주 조변석게 하고 또 꾀를 부리는 거죠. 그게 간사한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 호소할 때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런 동기에서 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부정. 부정은 깨끗이 못함이죠. 그것은 불순한 의도지요. 불순한 의도. 불순한 의도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외부에 가서 새로운 지역의 어떤 가르침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거나 선생들이 가르칠 때 뭘 얻으려고 그럴까요? 명예 있겠죠. 명예. 근데 명예는 좀 그래도 조금 점잖은 것 같고 돈 그죠? 금전적인 이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돈을 취한다든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명예는 야망이고 이것은 이제 탐욕이 되겠죠. 야망이나 탐욕을 딱 숨기고 부정이죠. 불순한 마음. 결코 우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다. 세 번째는 뭐죠? 속임수. 다 연관되는데 속이려는 의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떤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런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아까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당시에 수많은 종교 철학 선생들이 많았어요. 주로 떠돌아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그 현란한 말솜씨, 웅변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처세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귀결돼요? 자기들의 이권, 이득 취하는 대로 귀결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청중들을 현혹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동기와 또 사역하는 방법이 그런 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봐서 우리도 그런 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사안들. 지금은 동기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의 추종자들, 믿는 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그런 비난. 이제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끌어와서 이들에게도 뒤집어 씌웠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결국 와서 뭘 믿으라니 뭐라니 하고 좋은 말로 하는 것은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전과 선물과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자기들이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그런 점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냄으로써
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변증의 목적이 강하게 이게 배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4절 읽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동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 중간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그것에 그 부름에 책임 있는 소명자로서 행동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 이제 4절을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복음 전파의 동기, 복음 사역의 동기를 점검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청중들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처한 필요를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단순히 좋은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탁한 복음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늘 지키고 그 기준에 모자라지 않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그들은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사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5절 읽어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거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죠.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아마 3절에서 나왔던 단어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아첨하는 말은 어떤 거죠? 비위 맞추느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복음을 조금 거기다가 희석시키거나 변개시켜가지고 청중들이 일반 그 선생들 돌아다니면서 이구원을 추구하는 선생들처럼 그들에게 환영받을 말을 복음이랍시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아부하는 말이죠. 탐심의 탈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익을 취하려고 탈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이익으로 뭘 연결하려고 어떤 구실을 만드는 거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까지 가야 우리 동기 부분이 끝나겠죠. 6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영광.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칭찬과 찬사 또는 존경을 받는 거죠. 그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말은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하고 일목상통합니다만은 그 경우는 여기서는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과 또 존경, 결국은 그것을 또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권과 연결시키는 그런 깨끗이 못한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태도나 불순한 마음,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 복음의 소명자들로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고, 따라서 사람들의 귀에 좋으라고 아부하는 말이나 탐심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역시 당시에 불순한 동기로 가르치러 돌아다녔던 선생들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제로 7절부터 9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선교사들은 성도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했는가? 자, 7절부터 한 절씩 생각해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죠. 여기서 좀 그 점을 주목해야겠죠. 무엇과 무엇을 대비했죠? 권위를 주장하는 것하고 유순하게 엄마처럼 하는 것하고, 그 점 일부러 그걸 대조한 거예요. 사도니까 사도 권위가 있고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 대비로서 유모라는 것은 그 어머니 대신에 젖을 먹이는 사람을 유모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젖을 먹이는 엄마. 그러니까 지금 그 아기는, 지금 기른 아기는 나이가 몇이에요? 3살 아래, 아주 어린 아기요. 그런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어떻게 하죠? 정말 깨질세라, 감기들세라, 뭐 이렇게 정말 유순하게, 부드럽고 순하게 하죠. 그것과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대비시켰다는 점이 참 주목이 돼요. 자칫 지도자들이 그런 권위를 들고 나오기 쉽잖아요. 사람들을 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권위를 세게 들고 나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좋은 말로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뭐 좋은 의미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사람들을 좀 뭐랄까요? 좀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베풀 때,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다루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보살필 때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여기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신 우리한테 있을 때 참 세게 뭐 참 너무 우리를 압박하고 권위 부리더니 왜 그런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8절로 넘어갑시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뭐 다른 새로운 항목을 얘기하기보다도 7절을 연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얘기들은 첫째, 너희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사모라는 말 잘 안 쓰죠? 아무에게나. 되게 연인들이 서로 헤어져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을 때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용어를 여기서 번역할 때 썼어요. 그만큼 강렬한 사랑, 강렬한 그 애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 애정의 사모함의 표현이 있죠. 왜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인들하고 교인들하고 그런 관계를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설정을 맺고 실제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9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했죠? 수고하고 있으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동기는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지금 여기서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어쩐 때는 일 현장에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하려는 동기도 있었을 거고요. 어쩔 때는 일하는 것이 결코 천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신성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하는 일이다. 아마 우리 데살로니가서 후반부에서도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노동의 신성함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이것이 복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는 재정적인 이유로 재정에 대한 서로 어떤 견해나 입장 차이 때문에 또 그것이 그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7절부터 계속된 이 문맥에 의하면 그것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질문을 안 읽었네요. 질문을 거꾸로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시작. 선교사들은 성도들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했는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부드러운 어머니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바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고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친히 노동하는 그런 일까지. 얼마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바울 선교단이 신중하게 정말 그 조심스러운 행동, 거룩하게 행동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로 10절부터 12절에서 우선 문제 읽어보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바울은 문제 읽어봅니다. 넘어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의 자태와 목적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제가 자태란 말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잘 안 쓰는 일인데 우리 김홍조 목사님이 많이 쓰는 단어였죠. 자태. 근데 참 좋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모양과 상태, 자태 뭔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자태와 목적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자,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석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석절은 지금까지 9절에 걸쳐서 했던 말에 좋은 요약 마무리로 여러분 느껴지죠? 느껴지죠?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빌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우선 10절 가지고 우리 한번 거기에 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우리 다시 입으로 말해 볼까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세번역에서는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행하였다. 얼마나 그들이 행동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 가면서 했던가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역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반복해서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거기에 11절에 가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번에 이제 아버지를 빌려왔죠.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상은 엄한 아버지 상이 아니고 역시 자유로운, 그래서 아들의 성장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때는 경계하는 아버지. 자신의 전체 사역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죠. 어머니 같은 사랑과 또 순수한 동기와 그런 걸 바탕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입으로 말해보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짧지만 참 웅장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했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사역할 때 우리가 처신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자신들을 추천하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뭐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교단이 떠난 이후에 당하고 있을 좀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사역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케 하고 상기시킴으로써 확신을 놓지 말고 교회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런 변증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 가지 멘트를 써놨어요. 우리 한번 이거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언급된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특징들을 열거해 보라. 살짝 사역자에 대해서 가로를 쳤어요. 사역자면 나는 해당이 없네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선교사의 얘기들이지만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처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어느 현장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특징들을 뭐 총망라한 건 아니지만 언급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따 쭉 한번 조목조목 다시 한번 열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특히 어떤 점을 선망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앞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늘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자기 중심성, 극한적인 이기주의 이런
성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이 참 참되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의 신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도들께서도 자주 그런 고민을 하셨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가 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이유를 물어오고 궁금해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데서 많은 문제를 지금 산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30-4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늘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염려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경성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면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복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빛을 우리 교회가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 있고,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면에서 좋은 자원과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잘 서서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바울 선교단의 처신을 우리가 진지하게 배워서 실행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오늘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바울 선교단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큰 감동과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 자신들과 선교사들을 향한 외부인들의 비난을 능히 이겨냈을 줄 아옵나이다. 저희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와 교회 안에서 저희가 거룩하고 올바르며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저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합당하게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지하고 무력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13